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에는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때 견고하게 서 있던 모든 것들이 거대한 혼돈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는 단지 파괴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 왔습니다. 심판이 임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거대한 파도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거대한 홍수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 속에서 과연 무엇이 떠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열방은 분노하고 세상의 기초는 흔들립니다. 한때 선하다고 불렸던 것이 이제는 악하다고 불리고 한때 악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거리에서 행진하며 찬양을 받습니다. 혼돈과 어둠, 무법의 홍수가 성문을 부수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흔들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홍수 속에서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홍수 속에서 감추어졌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홍수 속에서 새로운 운명이 빚어집니다. 홍수는 의인을 익사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세상의 제단에 절하는 자들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나누기 위해 옵니다. 이 홍수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경고를 통한 자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에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처럼 남은 자들을 향해 일어나라고 외치는 부르심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홍수가 닥칠 때 신실한 자들은 떠오릅니다. 세상이 가라앉을 때 순종하는 자들은 올라섭니다. 홍수 속에서 주님은 노아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분은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고 그 남은 자들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홍수 속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볼 눈이 있는 자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태고에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뼛속에서 타오르는 불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 세대의 일어남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자들, 성벽 위의 파수꾼들, 세상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자들,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걷는 자들, 도시의 죄악을 보며 눈물 흘리지만 전투에서는 사자처럼 굳건히 서는 자들의 일어남입니다. 홍수는 거짓된 것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실된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벨론의 문화에 섞여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혼돈의 물결에 휩쓸려 가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흔들릴 때 함께 두려워 떨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 시대를 위해 굳건히 서고 빛을 발하고 진리를 말하며 마침내 솟아오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홍수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자들을 일으키시며 흔들림 속에서 그분은 용사들을 깨우십니다. 원수는 이 홍수가 진리의 목소리를 잠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의 물결 속에서 그들은 정련되어 나타납니다. 세상의 더러운 얼룩이 아니라 하늘의 불이 그들의 눈에서 타오릅니다. 홍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흔들림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홍수는 분리하고 있으며 정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계절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때를 위하여 당신을 정하셨습니다. 방주는 준비되었습니다. 나팔은 울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깊은 물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홍수 속에서 새로운 일어남이 있습니다. 담대함의 일어남, 회개의 일어남, 거룩한 불의 일어남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늘은 이것이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홍수에서 솟아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운명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 속에 지혜가 있고 그 지혜 속에 용기가 있으며 그 용기 속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홍수가 밀려오게 하십시오. 파도가 노하게 하십시오. 세상이 조롱하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결코 물에 잠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위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들은 물 가운데로 걸어가도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은 바로 남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홍수는 경고 없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진리의 목소리가 선포되었으나 거부당한 후 오래 참으시는 자비의 시간이 끝난 뒤에야 찾아왔습니다. 홍수는 단순한 심판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적인 계시였습니다. 인류의 환상을 벗겨내고 위선의 가면을 씻어내고 오직 진실하고 영원한 것만을 남겼습니다. 이 패턴은 모든 세대에서 반복됩니다. 물이 불어나고 혼돈이 분출하고 세상이 그 핵심까지 흔들릴 때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베일을 벗기는 과정입니다. 홍수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것을 수면 위로 드러냅니다. 평화롭고 안락한 시기에는 동기를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주변에 섞여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고 기초가 흔들릴 때 진정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예언적인 시대에 세상은 다시 한번 솟아나는 홍수 앞에 서 있습니다. 단지 물의 홍수가 아니라 혼란과 속임수, 도덕적 혼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홍수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베일 벗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때 지하에 있던 것이 이제 거리에서 행진합니다. 한때 비밀리에 속삭여지던 것이 이제 하늘에 대한 반항으로 대담하게 선포되고 축하받습니다. 홍수는 영적인 중립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홍수는 선을 긋고 외칩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정의가 뒤로 물러가고 진리가 거리에서 비틀거리며 정직이 들어설 수 없는 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시대는 고대의 두루마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부르심이며 최종 경보이며 잠자는 영혼과 타협한 마음에 대한 예언적 경고입니다. 삶의 안락함이 벗겨지고 이 세상의 안전장치가 무너질 때 우리는 그것들 없이 우리가 누구인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래 위에 지었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지었습니까? 홍수는 그 질문에 불과 물로 답할 것입니다. 홍수 속에서 교회는 시험받고
사역은 드러나며 지도자들은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때 강단에서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던 이들 중 일부는 이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위해 영원한 진리를 버리고 세상 문화에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러냄은 단지 악을 폭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홍수는 말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다. 그러나 그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 문을 닫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닫히자 결정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홍수가 불어나고 베일은 얇아지고 거짓된 기초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늦기 전에 듣고 깨어날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전쟁이나 정치적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위기이며 어둠의 왕국과 빛의 왕국 사이의 우주적 충돌입니다. 홍수는 그 충돌의 징표입니다. 이 홍수는 원수가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목적, 즉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세대를 정화하고 정련하고 깨우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허락된 것입니다. 얕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땅에서 뽑히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홍수는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선택을 강요하고 회색 지대를 없애며 결정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물결이 거셀 때 미지근한 상태로 중간에 떠 있을 수 없습니다. 휩쓸려 가거나 솟아오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홍수에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이집트가 재앙으로 타격을 입었을 때 그것은 파라오의 신들의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그것은 그 영광의 헛됨을 드러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그것은 언약을 등진 백성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홍수는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지금 열방 가운데 예언적인 베일 벗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홍수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 속에서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들은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음을 봅니다. 낡은 시스템이 이유 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한때 안전해 보였던 것이 단지 환상이었음을 봅니다. 이 흔들림은 정부, 경제, 교육, 미디어, 심지어 교회까지 모든 영역에 닿았습니다. 어떤 우상도 안전하지 않았고 어떤 기관도 손대지 않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순환이 아니라 영적인 결산입니다. 그러나 이 드러냄은 또한 남은 자들을 포함합니다. 무릎 꿇지 않은 백성, 숨겨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세대입니다. 홍수는 부패뿐만 아니라 헌신도 드러냅니다. 비밀리에 신실했던 자들, 문 닫힌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실 순간을 기다려온 자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 폭풍우를 통해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홍수가 불어나고 인간의 시스템이 균열되고 교만의 탑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안정을 갈망할 때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지만 그것은 실제하며 멈출 수 없습니다. 남은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유명인사도 칭송받는 이들도 광장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른 이들이 타협할 때 신실함을 지킨 은밀한 곳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모든 흔들림의 계절, 모든 위기의 시대에 항상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민족을 위해 울부짖고 하나님을 등진 백성에게 심판이 임했을 때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실 한 가닥이 있었습니다. 그 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갔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반역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게 외쳐도 남은 자들은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에 그 실이 다시 수면 위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두려움이나 타협이 아닌 거룩한 온전함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좇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혼란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홍수가 오락과 알락, 문화적 종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동안 남은 자들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인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군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를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남은 자들은 세상적인 수단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스템에 의해 높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풍 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일으켜집니다. 반석 위에 삶을 세운 자들은 세상이 무너져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락과 방해의 불빛이 꺼질 때 남은 자들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묵시키려 할 때 남은 자들은 입을 열어 더 크게 외칩니다. 혼돈 속에서 용기가 드러나고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굳건히 서며 붕괴 속에서 진정한 기초가 드러납니다. 남은 자들은 숫자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코 군중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십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너무 많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남은 자들로 줄이셨습니다. 엘리야가 자신만이 남았다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한 곳에 모인 소수의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작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순복 때문에 강력합니다. 이 세대는 전례 없는 규모의 홍수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덕적 혼란, 영적 무관심, 신성한 모든 것에 대한 반역의 홍수입니다. 많은 이들이 휩쓸려가는 동안 다른 길을 선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좁은 길, 헌신의 길,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위협에 겁먹지 않으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홍수 속에서 솟아오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의해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나라를 흔들고 그들의 눈물은 부흥의 토양에 물을 줍니다. 그들의 순종은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다른 이들이 어둠을 저주할 때 그들은 촛불을 켭니다. 다른 이들이 두려움에 물러설 때 그들은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다른 이들이 생존을 추구할 때 그들은 각성을 가져올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황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숨겨진 곳에서 준비하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 시험받고 시련을 통해 정련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부서졌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세상이 조롱하고 홍수가 포효할지라도 남은 자들에게 속한 이들은 폭풍 위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들은 물에 잠기지 않고 물 위를 걸을 것입니다. 진리가 조롱받을 때 진리를 선포하고
빛이 저항받는 곳에 빛을 비추며 불이 꺼진 곳에 하나님의 불을 옮길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 속의 해답이며 결코 무릎 꿇지 않고 결코 부서지지 않으며 세상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루아침에 또는 평온한 시기에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롱과 멸시, 불신 속에서 한 판 한 판, 한 번의 망치질마다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등진 세대에서 순종의 상징으로서 시대 정신에 대한 예언적 반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으며 자신들의 길을 계속 가는 동안 방주는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다고 여겼던 것이 실제로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닥쳤을 때 물 위로 솟아오른 것은 바로 방주였습니다. 심판은 내렸지만 신실한 자들은 들어 올려졌습니다. 세상은 물에 잠겼지만 순종한 자들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심오한 신비가 있습니다. 방주는 홍수를 피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솟아오르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고대의 날들을 메아리 칩니다. 홍수는 물의 홍수가 아니라 도덕적 붕괴, 영적 무지, 문화적 쇠퇴, 전 세계적 불안의 홍수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처럼 방주가 있습니다. 홍수에서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길이 있습니다. 홍수는 순종하는 자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높입니다. 그것은 패배의 선고가 아니라 상승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날 방주는 나무 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삶입니다. 그것은 세속의 흐름을 거스르는 걸음이며 깊고 흔들리지 않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것은 바람이나 파도에 의해 제거될 수 없는 마음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반역 속에 살 때 언약 안에서 사는 것이며 군중이 타협을 선택할 때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방주는 폭풍으로부터의 피난처, 거룩함의 장소, 보존의 장소가 아니라 폭풍을 통과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 땅에서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과하게 하시며 그들을 지키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진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폭풍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파도는 높아지고 기초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안전해 보였던 것들이 속이 비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지어온 자들, 순종 안에서 걸으며 시대의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켜온 자들은 들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선전, 히스테리에 빠져들지 않고 그 위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정부나 기관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뢰는 인간의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안전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 안에 있습니다. 방주는 세상의 승인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인기에 움직이지도 박해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홍수는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거나 그들의 목적을 취소할 힘이 없습니다. 사실 홍수는 그들이 지어온 것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가라앉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동안 그들은 조용한 힘과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승은 우연이 아니라 예언적입니다. 홍수가 물러간 후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듯이 신실한 자들은 새로운 권위, 새로운 땅, 새로운 비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때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고 조롱받던 것이 존중받으며 지하에 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상의 소음을 뚫고 들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락이나 정치적 수사, 문화적 타협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외침입니다. 일어나고, 준비하고,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선구자의 영의 소리이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군중의 소리가 아니라 남은 자들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 목소리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깨우는 자들이 소환되고 파수꾼들이 초소에 오르며 숨겨진 용사들이 빗속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은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갈멜산에 서서 불을 내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문화의 신들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적인 위임 아래 움직였습니다. 그는 진리가 무너지고 어둠이 지배하던 국가적 배교의 시대에 일으켜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이 지금 온 땅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성은 안락함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과 불, 대면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지금도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으로 그것을 느끼며 예전처럼 잠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얕은 종교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불만족으로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 부담을 느낍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들은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외치며 다가오는 폭풍을 경고하고 백성을 회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중보자입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할지라도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팔은 울리고 있으며 들릴 것입니다. 일어나는 용사들은 세상의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움이 아니라 진리로 싸우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전쟁합니다. 그들은 순결과 담대함,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그것을 수리하고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쌓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와 예레미야이며 드보라와 안나입니다. 이들은 이름 없고 얼굴 없는 목소리들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인기 없는 것을 말하고 불편한 것을 선포하며 어둠이 지배권을 주장한 곳에 빛을 비춥니다. 이 움직임은 건물이나 플랫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과 헌신, 거룩함에 관한 것입니다. 깨우는 자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소유되지 않았고 사람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성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일어나 말하고 행동하며 크게 외칠 때가 왔습니다. 물이 불어나고 땅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미래가 없으며 어둠이 이길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목적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원수의 목소리입니다. 홍수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위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홍수는 위협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분리합니다. 우상과 방해물, 불순물을 제거하고 남는 것은 언제나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의도되었던 것, 바로 이 시대를 위해 운명 지어진 것입니다. 운명은 안락한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폭풍과 홍수, 흔들림 속에서 태어납니다. 광야와 계곡, 압박 속에서 형성됩니다.
홍수에서 솟아나는 것은 부서지고 정련되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물은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킵니다. 거짓된 정체성과 문화적 가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씻어내고 오직 진짜만을 남깁니다. 또한 홍수는 거룩함을 낳습니다. 세상이 반역으로 넘쳐날 때 거룩함은 희귀할 뿐만 아니라 찬란해집니다. 그것은 도덕적 선택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저항입니다. 불경한 세대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입술로 말하지 않는 것을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홍수는 거룩함을 보이게 만듭니다. 누가 세상에 속했고 누가 주님께 속했는지를 드러냅니다. 타협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룩함은 혁명적이며 언덕 위에 비디어 폭풍 속에 등대가 됩니다. 홍수에서 솟아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목적이 아니라 하늘이 계시한 목적, 실현 속에서 단련된 신적인 사명입니다. 홍수는 혼돈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정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들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홍수에서 솟아나는 자들은 생존 이상의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위와 통찰력, 명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홍수에서 솟아나는 것은 두려움이나 패배, 절망이 아닙니다. 솟아나는 것은 운명입니다. 솟아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솟아나는 것은 이름으로 부름받고 어둠 속에서 준비되었으며 능력으로 파송된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침을 받았고 신적인 목적으로 봉인되었으며 진실과 용기,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요구하는 이 시대를 위해 임명되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걸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바로